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써보낸 이 서신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했던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 교회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 교회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앞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고난을 누가 주느냐?
가까운 사람들이 줍니다. 가까운 사람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 그 성도님들도 가까운 그들의 그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고난을 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올려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목사님, 저랑은 3살 차이가 나니까 아직 40대인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급성으로 진행된 질병으로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2, 3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임하여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을 좀 돌보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교회 그 상황들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너무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바울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계속 떠올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서 3번의 안식일 3주간 최소한 3주간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이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서, 그리고 다시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짧게밖에 없었지만 그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셨고, 교회가 형성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쫓겨서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또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때로는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무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부름받은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남아있는 어린 2 자녀를 생각하고 사모님을 생각하면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면서도,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셨으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달 전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셨으니까 참 놀라기도 하시고, 이렇게까지 아프셨는가 싶은 마음도 드셨을 텐데, 근데 그래도 그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그 담임 목회를 쭉 하시면서 교회가 참 많이 안정되고 참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런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5절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늘 이런 마음 갖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관점이 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바울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복음을 듣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라는 것을 알고 본인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1절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에 바울의 감사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늘 갖게 되고, 그리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 중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 끝난 것이라 그러면 앞서 부름받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게만 끝나겠지만 저를 비롯한 함께 사역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먼저 부름받은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